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손잡고 인사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의 통로 한번 인사해줘. 나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이고 당신도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제발 아프지 마세요. 자, 아프지 말고. 요즘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아픈지 처음 기도할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파요. 좀 마음이 아파. 아프지 마세요. 한 번 더. 자, 아프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 충청도에서 하는 어느 목사님인가 글을 올려놔서 꽤 오래된 글인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굉장히 불량한 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깊은 물속에서 한 아이가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건달이고 망난이라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그 동네 최고의 부잣집, 그것도 외동아들이야. 그래서 외동아들이나 아이를 살려가지고 데려다 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부잣집 이분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로지 그 망나니를 위해서. 동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건달이라고 망나니라고 하는데 이 부잣집은 자기 외아들을 살려준 고마움에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망나니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때때로 가면서 쌀도 갖다 주고 좋은 곳 있으면 갖다 주더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망나니도 사람을 살리면 이렇게 존대함을 받는구나. 망나니 같은 우리 인생도 전도와 영혼 살리면 하나님이 존대해 줄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김호영 장로님의 그 간곡한 기도도 여러분도 다 들으셨고 하나님도 들으실 거라고 믿는데, 전도를 위해서 비록 내가 직접 전도는 못했을지라도 얼마나 목사님 배가봉을 전도합시다, 가족권을 합시다 이렇게 외칠 때 남의 얘기 같지 않고 그래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기도 하고 마음이라도 써봤는데 결과는 전도하신 분도 계시고 전도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라는 말씀을 작년 11월 달에 준비하고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소망이 될까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헬라의 그리스의 도시예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근데 원래는 여기가 잘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큰 도로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도로가 다른 길로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그러죠. 고속도로가 뚫리고 난 다음부터 시골에 있는 읍내들이 한산해지게 되고 장사가 안 돼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일이죠. 근데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거기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거기 가서 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것이 이 골로새인데, 거기에 에바브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바브라고 하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신앙도 여러 종류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헬라 철학을 따라다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지식주의, 철학주의에 빠져 있게 되고,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형식만 따지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왔는데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필요 없는 거다, 예수님 신성 없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단들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높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깨달아 가지고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면 우리는 천사를 숭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천사를 숭배한다, 이러면서 교회가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걸 가지고 바울 선생님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했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라고 해서 이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답변을 주는 것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다 보면 그런저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특이하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동안 언급하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정말 열심히 수고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수요의 수고가 소망이 어디 있냐? 내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데 난 이것 때문에 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우리도 바울처럼 수고해 보십시다.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고, 소망을 내 능력에 두지 마시고, 소망에 권력에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셔서 우리 열심히 사십시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하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골로새서는 아니지만 디모데에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를 밝히고 수고한 데에 대한 결과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 자신에게만 이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면류관 주신다. 우리 장미연 교인들 면류관 쓰고 시작하는 거 아시죠? 무슨 면류관? 칭찬과 명성의 면류관 쓰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교 지난 9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잘 마무리하고 2025년 면류관 쓰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금년이 마지막 시대 저에게 너무 강한 말씀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성탄절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 그 여호수아에게 은금 면류관을 세워주신다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설교에 저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좋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못 받는다면 나는 너무 쓸쓸할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축복받아서 가는데 나만 빈털터로 가는 그 모습 바라보는 뒷모습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애쓴 사람, 수고한 사람에게 준비됐는데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내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귀 바짝 열으시고 마음을 준비하셔서 우리 면류관 쓰고 시작하십시다. 한번 앞에 하나님께 권해 앞뒤 보내자. 우리 면류관 쓰고 시작하십시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 붙들고 있었더니 정말로 저에게 면류관을 주시더라고요. 이미 저는 썼습니다. 아시나요? 제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목사로서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아 그래, 2024년 3개월 전부터 9월 달부터 야 내가 면류관 쓰고 시작할게 하더니 정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 나에게 이 면류관을 주셨구나라는 것이 확연히 쓰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쓰고 시작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의 면류관은 이거구나. 아 내 면류관은 이거였어. 왜 몰랐지? 머리가 씌워졌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의 눈이 띄어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를 위해서 소망이신 예수님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았더니 면류관 줬더라. 그러면서 에바브로에게도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이단이 들어오고 뭐 이상한 교리가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그냥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쓰고만 하면 돼. 힘쓰기만 해. 주변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수고하느냐가 문제인 거야. 세상이 뒤집어졌네, 뭐 물질이 안 되는, 나라가 어려워졌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얼마나 이 사회에서 믿음을 해서 수고하느냐, 그 수고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지요. 아멘 안 하실 거죠? 끝까지 안 하셔도 돼요. 왜? 안 하면 여러분 것 아니니까요. 세상의 주변의 일들을 보지 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수고해야 될 일만 열심히 수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면류관 주는 거예요. 탓하지 맙시다. 주변 탓하지 맙시다. 사회 탓하지 마십시다. 뭐 이런저런 사람 탓하지 말자고요. 환경 탓하지 말고 그냥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면류관 쓰고 2025년 시작하게 하실 거고 2024년 마무리를 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3일 남았는데 제발 우리 교인들이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마무리 잘 지셔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축복기도 할 때 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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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군요 라가면서 간증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데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보였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소망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와, 제가 이 완전한 축복이란 말이 막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28절을 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저는 눈에 이게 축복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2024년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배가붕에서 애쓴 그 심령도 있다면 완벽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리스도를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는데, 저는 거기에서 뭐가 보면 우리 장미용교에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배가봉을 위해서 가족권이 심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되 완벽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어릴 때 외웠던 성경 구절 하나가 쫙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거 잠언서를 고등학교 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읽었어요. 1년이면 뭐 12번도 읽었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잠언서 100번을 읽으면 미련한 사람이 없고 세상 사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거 믿고 막 100번 읽는이라고 읽었던 내용인데, 이 설교를 딱 준비한 이게 떠올랐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완벽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안 해보셨나요? 나 이렇게 축복받아도 될까? 나한테 어떤 일 안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요즘 너무 행복한데 나한테 불행한 일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구나. 별 재미없는 인생이야.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막 인생이 잘 되면요, 나 이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생각의 문제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절대 근심을 겸해서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웠으면, 이거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거든요. 잘 되고 평안할 때, 이러다 또 안 좋은 일 호사다마라고, 이거 안 좋은 일 생길까? 한데 안 생겨. 그냥 내 염려일 뿐이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지? 그러면 40년 이상 묵상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근심 없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까?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저희 꼭 선생님 같아요. 어릴 때 앉혀놓고 이건 이런 거야, 알았지?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치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너한테 축복을 주었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비록 나쁜 일이 생겨도 괜찮다. 왜? 네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 생활을 하면 그 나쁜 것이 오히려 100배의 축복이 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를 저 나락에 떨어뜨릴 때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네가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빗나가지 않는다면 그걸 계기로 해서 1000배로 올려놓을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총리로 이끌어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는 축복은 절대 너한테 근심을 주는 게 아니야.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될지라도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너무 성급하지 마라. 너무 성급하지 마라. 지금의 현실에 있는 것만 자꾸 보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근심을 경마하여 주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수고했어, 애써서, 영혼을 위해서 힘써서, 천국을 위해서 애써서, 하나님의 헌신해서 걱정하지 마. 너는 걱정할 한도 없어. 내가 알아서 다 완벽한 복을 줄 거예요. 믿음이 오시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걱정이 안 돼. 이 나쁜 일을 통해서,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하여 1000배의 복이 되고 100배의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무가지가 꺾였다고 그 꺾인 나무가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돌감람나무를 꺾어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 돌감나무, 못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지처럼 꺾여져 망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내 못된 인간의 돌감람나무 같은 이 습성이 변해서 참감람나무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가르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17절 19절. 또한 가지 얼마나 걷겠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으로나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돌감나무가 나무가 가지가 꺾여서 버린 줄 알았습니다. 인생 망가진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가지가 꺾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딱 갖다가 당신인 천감람나무에 접을 붙여 주시더니
거기서 은혜의 진액을 빨아먹게 만듭니다. 축복의 진액을 빨아먹게 만듭니다. 기도의 진액을 빨아먹게 만들더니 내 이 돌감나무 같은 내 인생의 가지가 참감나무 같은 인생의 가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완벽한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수고한 자에게 내가 반드시 완벽한 축복을 준다. 우리 장명교인들이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좀 하시죠. 입 떴다 어디다 쓸 겁니까? 말할 줄 알아서 어디다 쓸 겁니까? 속으로 난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면 완벽한 돌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그 모퉁이 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시작이 됐습니다. 깨서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돌이라고 건축자들이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 버린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깨서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돌이 되신 흰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내 인생 버림받았습니다. 깨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병들었으면 끝장이구나, 이대로 나면 끝나는 거야 여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 하나님이 딱 잡아 쓰시면 요긴한 돌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하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배로운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는 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런 실패 저런 실패 다 당했을지라도 그래, 주님이 나를 쓰시면은 이 멋진 모퉁이 돌이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야. 내 인생 아름다워질 수 있어. 내 인생 축복받을 수 있어.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은 거 없어? 괜찮아요. 주님이 면류관 씌우시는 그날에 버림받은 깨져 버려진 돌을 갖다가 거기에 놓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심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돌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발 입을 열어서 아멘을 고백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단비를 주시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메가의 축복을 주시고 있는데 아직도 입을 열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아멘아 여러분 거 가져가십시오. 아무리 장대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밖에다가 그릇을 덮어놓기 시작하면 물이 담겨지 않습니다. 작은 비가 내릴지라도 그릇을 바르게 놓으면 그만큼 물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아무리 쏟아진다 할지라도 아멘 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멘을 하실 때에 오늘 강단에 쏟아지는 말씀의 복이 말씀을 믿습니다. 완벽한 축복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입 다물어서 뭘 할 겁니까? 과묵해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깨진 돌이라도 주님이 쓰시면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주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많이 실수했지만 주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너의 이름, 너의 그 신앙 고백에다가 내가 반석을 두어서 신앙의 모범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왜? 그가 수고했잖아요. 그가 복음을 해서 했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세울 줄 믿습니다.
완벽한 복을 세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장미옥에 1년 동안 영혼 전도를 위해서 구원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비록 꺾어진 가지일지라도 접붙임을 당하여 아름다운 멸류관 만들게 하실 것이고, 비록 내 인생 깨졌을지라도 그 깨진 곳에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비록 꺾어진 가지라 할지라도 소망이신 주님 곁에 있으면 축복입니다. 깨진 바위라 할지라도 소망이신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시고 2025년을 축복으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뒷분의 인사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전한 축복 받을 겁니다. 시작. 완전한 축복 받을 겁니다. 바울이 수고한 대로 완전하게 하셨던 그 주님, 우리 장미용 교회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소망이신 예수님은 수고한 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은요, 수고한 대로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9절이잖아요. 수고한다고 자기가 힘을 다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우리 교인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3,500년 전에 신명기 12장 7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법으로 기록해뒀어요. 이건 법률입니다. 법은 변개치 못합니다. 모세오경이 율법서, 특히 신명기는 반복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2번 반복했습니다. 왜?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손으로 한 일에 복 주신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요 법이에요. 법은요 아무도 손 못 댑니다. 법은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너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주실 것이라 아니라 이미 너희가 수고한 손으로 수고했으면 내가 복을 주시니까 너희 온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거 무서운 법이에요? 이거 놀라운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즐거워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복을 주신다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 말씀의 법이 여러분 거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1000년이 지나갑니다. 이 말씀은 1000년 이상이 지나가요. 그 후손들이 이걸 다시 고백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눈 크게 뜨세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과거에 그 주셨던 신명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 가족이 다 즐거워하라고 하신 법률의 말씀을 따라 살아봤더니, 한 1000년 가까이 살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갔다 와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간증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128편 시편의 1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인데,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1000년 동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야,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구나, 완벽하게 주신구나, 완전한 축복을 주신구나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야, 잘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제가 이 말씀 붙들면 좋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수고한 대로 완벽하게 보고 계신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보고 계신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며 기뻤던 말씀이에요. 이같이 복을 받습니다. 이같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제발 이 목사의 애타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그냥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한 대로 주신 축복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시겠으면 제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이 안면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제발 좀 받아가지고 가라고 말이에요.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참 애쓰셔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마지막 역전시키려고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못 받게. 그래서 마음이 상처받게 만들고, 마음에 시험 들게 만들고, 이 소리 못 듣게 만들고, 이 설교 못 듣게 만들어서 못 들었는데 받을 게 뭐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릇을 바르게 넣읍시다. 바르게 넣을 때 크게 넣읍시다. 큰 그릇 남고 주님의 기적이 3일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완벽한 복입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어느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성경책으로 전도하는데 거기도 약간 좀 무신론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실갱이를 하다가 선생님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죠. 그랬더니 탁 봤더니 창문에 우식 던져버리더래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목사님은 면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전도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제 목양실이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누가 뭘 뚝뚝뚝뚝 떠들대요. 그러고 보니까 농부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세를 받고 싶어서요. 세례요? 그건 또 아닌데 어떻게 세를 받더니,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럼 세를 받고 싶다는데 제가 세를 베푸는데 좀 알아야 되겠습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왜 세를 받으려 하는지. 수년 전에 제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열차가 지나가더니 무거운 것이 팍 자기를 치더래요, 가슴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책을 읽어서 성경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자기 주변에는 교회 다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돼서 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보니까 목사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제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세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날아와서 가슴을 쳤던 성경책을 내밀어 갑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열어보니 목사님 거였어요. 그때 무신론자가 창밖으로 던져버렸던 그 성경책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의 가슴을 때렸고, 농부가 그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수소문에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받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의 수고를 절대로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걸 모든 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1년 동안 정말 제가 볼 때는 가슴 아프처럼 열심히 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재직들요, 교인들, 이런 애들까지 말이에요. 제가 보면요, 돌아서서 눈물 흘릴 정도 너무 애써주셨어요. 아파도 하시고 몸을 아팠는데도 와서 교회 봉사하시고 힘들어도 끙끙거리면서 와서 맡겨주는 하는 이 모습 속에 목사의 마음이 젖었답니다. 은혜에 젖었고요, 말씀에 젖었고요,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말 마지막 설교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수고한 대로 갚아줄게. 내가 다 완벽하게 줄게. 걱정하지 마. 주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뭘 해주겠습니까? 그냥 기도, 새벽이 되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가, 운동하다가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개하며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수고를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수고한 대로 갚아줄게. 그때가 당장일 수도 있고, 그때가 내년일 수도 있고, 그때가 몇 년이 흘릴 수도 있고, 그때가 내 자손 때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수고한 자에게, 나의 소망이신 주님은 완벽하게 수고한 대로 갚아줍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또 힘써 보십시다. 또 도전해 보십시다. 또 열심히 내 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생선가게에 한 여자분이 와서 조기를 산다고 그 냄새를 맡습니다. 조기를 산다고 냄새 맡고 있는 거 보고 주인이 꼴보기 싫은 거야. 저것도 미안해. 저 여자가 남의 집 생선가게에서 왜 이렇게 냄새 맡는 기분 나빠? 아이! 여보세요? 왜 남의 집 그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 뭐라고 하냐면 조기를 다 들거든요. 사장님, 제가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조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사장이 미안한 거야. 이제 조기하고 대화를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조기가 뭐라고 그래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제가 바다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넘어가지고 바다 얘기를 다 못 듣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우리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본 지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못 듣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맙니다. 찾아와서 대화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수고한 대로 줄게. 그런데 나는 주님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주님과 교제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듣고 허덕이는 인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가 터지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전했던 소망이신 예수님, 나를 완전하게 축복해 주신과 동시에 내가 수고한 대로 축복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계획 잘 세우셔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2024년 한 해 동안 백아봉 가족 구원을 힘쓴 장미용교회 가족들이여 꼭 기억하세요. 소망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은 소원대로 복을 주십니다. 비록 꺾어진 가지라 할지라도 소망이신 주님 곁에 있으면 축복입니다. 깨진 바위라 할지라도 소망이신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축복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무리 잘 하시고 화요일날 10시, 밤 10시 송구영신님이 나와서 2025년을 위한 축복기도 몽땅 받으시고 멸류관 쓰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